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Luke chapter 16 verse 19 to 26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의 대반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지금 여기 그 시차 때문에 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이 십자가교회 와서 꿈인지 생신지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케냐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나는 이 아이들을 만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행동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 케냐에 있는 한 아이에게 선교사님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고 거스름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잔돈이. 그러니까 뻔히 얼마인지 다 알고 뻔히 얼마 남아있는지 다 아는데 굳이 잔돈을 거스름돈을 속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거스름돈만 잘 갖다 줘도 그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눈앞에 있는 거스름돈 얼마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 선교사님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다가 아무것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귀한 것을 허락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붙잡으려고 얻어보려고 감추려고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 하나님 준비하신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당장 눈앞에 내 유익과 내 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더 멀리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뒤에 감춰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국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는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나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어떻게 했나요? 미국에 이거 쓸모없는 땅 같은데 미국에 팔아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국민들은 춥고 쓸모없는 땅 사서 뭐하냐? 대부분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근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무어가 무리하게 그 땅을 매입을 추진하죠. 윌리엄 시무어가 그 땅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 겨우 의원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기로 통과됩니다. 그게 1867년인데 무려 이제 코리아 남북한이라고 한다면 7배나 되는 알래스카를 겨우 72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죠. 당시 러시아는 참 쓸모없는 땅 잘 팔았다고 좋아했고요. 그 일을 추진했던 대표단, 그걸 잘 팔아치웠던 대표단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줬대요. 그에 비해 반대로 미국 여론은 쓸모없는 땅을 구입했다고 막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왜 샀냐? 누가 추진했냐? 그 시워드라는 이 장관 평생 동안 이 이름이 놀림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그냥 욕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패 거래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달렸던 이 인생이었는데 30년 뒤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 쓸모없어 보이는 알래스카에서 뭐가 발견돼요? 금광이 발견되고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와서는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월드를 향한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의 소리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그 평가가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이 친구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래스카가 미국의 보물 중의 보물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 시워드라는 이름을 딴 고속도로 이름도 생기고 뭐 여러 칭송받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았던 그의 탁월한 안목으로 그의 인생은, 그의 결정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워드가 이런 연설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알래스카 안에 감춰진 무궁무진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이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가늠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어디까지 보는 안목과 눈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값어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탄코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시작은 대성했지만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분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참 유명하고 대단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끝과 마지막이 비참하고 그 끝과 마지막이 참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시작은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했습니까? 세계 봉기를 주도했습니다. 역사의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현실의 벽 앞에 닫고 끌어진 채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팔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유럽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 신앙이 기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소원성취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으로서도 점점 이 교회들을 성도 유치 경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본질보다는 성도를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고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가보니까요,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무슬림이 많지만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과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나 이런 도시애들 보면 큰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주류 교단을 포함하여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어때요? 다 꺼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사나요? 다 부자 되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만 적용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병이 다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아파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닌 지역들 중에 바라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분쟁 지역이에요. 추룩하는 사람들하고 삼부르 사람들하고 이제 뒤엉켜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 다니다 그쪽에서 이제 지내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예를 들면 이 동네 와가지고 삼부르 사람 양을 한 마리 훔쳐갔어요. 그럼 와가지고 뭐 이쪽 사람을 죽이고, 막 난리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분쟁하고 싸우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목회자가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 그 케냐에 되게 큰 교단이 있는데, AIC라는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도 누가 이 지역에 들어가겠냐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목회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는 교회하고 크고 잘되고 복받고 목회자들 바라는 게 큰 집과 좋은 차와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하죠. 어쨌든 아무도 안 들어가려는 지역인데 거기에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 열악한 분쟁 지역에 혼자 들어갔어요. 아예 들어가 살아요. 거기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데 거기 혼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어려워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서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더라고요.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저희 이제 선병석 교사님이 그분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 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강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위로하고 도움 주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냐고 막 울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냐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기억하시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도움을 주고 어쨌든 그 열악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난 반전들이 많겠다. 하나님 나라 가면 주목하지 않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칭찬을 받고 오히려 이 땅에서 박수 받은 사람들은 주님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다니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클릭됐던 단어가 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난 반전들이 있겠다. 이거를 가는 지역들마다 봤어요.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 맞아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면 아멘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는 신앙이 기복화가 됩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요 자꾸 피하게 돼요. 십자가 잊어버리고 싶어져요. 고난 잊어버리고 싶어져요. 주님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기복화되다 보면 예전에 한국의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학교에 사람이 텅텅 비었거든요.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요. 왜요? 다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신학교에 사람이 흘러 넘쳐요. 경쟁률이라는 게 생기고 떨어지고요. 그 정원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150명, 200명, 몇백 명씩 늘려요. 그래도 막 미쳐 터져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말이긴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생 수를 다 합치면 그 수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교 학생 수도 많대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 캐나다도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럼 다 신학교 세워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신학생 수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천지가 다 물이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더 생수의 갈증을 겪게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또 신앙 집단이 아니라 이해 집단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다 재단하고 평가해요.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될 건 저렇게 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점점 내 생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나요? 이루어졌나요? 하나님 말씀을 이 자기네들만 딱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요. 대표적인 얘기 카톨릭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 한복판에 교황들이 있다고. 왜요? 진리를 알고도 가렸으니까. 얼마 전이었나요? 그 교황이 지옥 없다로 해가지고 한번 이 논란이 구두설이 오른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비단 제가 캐톨릭만 문제들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여러분 신앙보다 이해와 감정의 무게추를 두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들도 점점 내 판단으로 말씀을 재단해요. 그래서 뭐 지옥이 없다더니 두주의도 알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보니까 아이도 알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니 점점 이해 집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건물이 비대해져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들 보면 지금 같은 교회들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아시아 7교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기념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건물을 지어요. 죽이는데.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해보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예수님을 주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내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욕망을 더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결국 다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시작은 어땠어요? 겸손했습니다. 시작은 어땠어요?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어때요?
귀신 들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답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된다는 말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안 죽고 편안하게 죽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건 죽을 때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사람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이 어떠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 땅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만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거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거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의 이야기는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동경의 대상이었던 부자는 어때요? 지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부자는 지옥 한복판에 있는 이런 대반전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자가 내가 지옥 간다, 지옥 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단순히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지로 사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나사로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든지 우리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을, 대반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를 산 윌리엄 슈월드처럼 당시에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분쟁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 들어간 그 사무엘 목사님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 그런 귀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매일 산상순 읽을 때 보면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박수 받으면 상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박수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기억하실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며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며 걸어갔던 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인물이 주님 손에 귀하게 여겨지는 때가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더 많이. 저는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종의 길 걸어간다고 일 들어서 이것저것 버리고 주님 쫓아간다고 걸어왔는데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제 끝이 만약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 세웠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매일 전도하고 기도 모임 세우고 연합 예배 일으키고 심지어 부흥도 맛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죽었으면 야,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22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행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보는 사람들마다 야,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죄악된 습관 하나 바꿀 수 없고 내 죽은 행실 하나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내 성질머리 하나 바꿀 수 없고 내 죄악된 행실 하나 끊을 수 없다면, 여전히 그 죄악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든지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대반전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오셨습니까? 그 어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당했어도 얼마든지 주님 모르신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역 감당했지만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고도 도리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황당합니까?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전쟁 영웅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전쟁 영웅이니까 얼마나 부러워했겠냐고요. 그가 개선문을 딱 통과할 때는 말 타고 통과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고개를 조아리고 다 존경하는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의 원업이었어요. 근데 그는 혼자 있는 어땠어요? 내적으로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원업이고 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알아요. 주님은 아시고 나는 아는 모습은 뭐예요?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동경은 한 몸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혼자 있는 곳에서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그 죄악으로 허우적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은 멀쩡한 직장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는 저처럼 주님도 경멸하시고 증오하시는 영적인 문둥병을 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이 그 죄악들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하시는 반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생이 주인공들이 되는 그 반절을 이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 예상과 다른 엄청난 반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바울 보세요.
어쩌면 예수 만나고 인생에 완전히 나고자 된 인생 아닙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되고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땠나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심에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각으로 봐서는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여기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뭘 그렇게 부여잡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신 분 계시죠? 호텔에 주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문다고 해도 뭐 별 5개 이런 데 예를 들어 머문다고 치죠. 뭐 무슨 호텔인지 뭐 힐튼 호텔, 뭐 또 뭐 좋은 호텔 있잖아요. 어쨌든 별 5개짜리 좋은 호텔에 머문다고 칩시다. 근데 그 호텔에 머물며 그 호텔을 여기 소파가 별로네요. 소파 더 좋은 고급 소파로 사다가 갖다 놔야겠다. 여기 벽화가 별로네. 내가 아주 값비싼 프랑스 뭐 어떤 경매시장에 있는 값비싼 벽화를 사가지고 이 호텔 방에다가 꾸며놔야겠다. 침대가 생각보다 별론데 여기 이거 침대를 한 뭐 몇천만 원, 뭐 몇만 불짜리 침대를 바꿔놔야겠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호텔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여행 와서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니까 그 호텔 방을 값비싸게 열심히 꾸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왜요?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집에다가 꾸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머물다 마는 호텔 같은 이 땅에 사활을 걸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에콰도르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됐던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케냐 다녀오면서 가는 지역들마다, 가는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반전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가는 동네마다 했어요. 이름 없는 전도자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 결국 열매를 맺고 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죽임당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또 들어가고. 참 가는 곳곳마다 귀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마음에 깊이 또 새겨진 단어, 천국의 대반전. 천국의 대반전. 이거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공동체 선병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까 그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 혼자 들어갔다는 그 지역, 바라고이라는 지역에 이제 식량이나 또 뭐 물이나 또 도움을 주려고 들어가다가 그 중간에 마르티라는 지역에서 기관총 강도를 만났어요. 총을 이렇게 들이대더래요. 이렇게 세우고 기관총을 들이대더래요. 갈기면 이건 그냥 죽는 거죠. 키도 크지 않고 빼짝 말랐는데 워낙 지금 가물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게 난리예요. 난리 진짜로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담대한 마음이셔서 무섭지는 않더래요. 이상하게 총구를 들이댔는데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주님이 쫙 마음을 잡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옆에 사실 문제가 그 지역에 돈이 갖다 줄 돈이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평안하게 총을 들이대는데도 돈을 자기도 모르게 세고 있더래요. 얼마를 줘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얘 너무 많아. 그래서 근데 큰 돈을 줬죠. 그 친구한테는 100불 정도 되는,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죠. 받으니까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자꾸 이 먹을 걸 달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총 들이대면 쉽지 않거든요. 저희 성도님 중에도 그 총구를 들이대서 되게 두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실 때. 이원천 선교사님도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상금도 걸리고 강도들이 총도 쏘고 차에 막 총장군 나와 있고 하잖아요. 총알 겨우 비켜나가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얼굴 막 목 다 이렇게 그래도 부상 입으셨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충분히 두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돈 딱 세고 주고, 그 다음에 차콜라 그러더래. 음식 달라고. 차콜라. 그러니까 사탕을 한 움큼 이렇게 쥐어줬어요. 감사하게 가라고 하더래요. 원래는 돈 받고 죽이거든요. 얼굴 보고 또 봤으니까 대부분 죽여요. 돈 준다고 살려주지 않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동네 다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 이야기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만나면 어떡해요? 다음 만나면 인사하면서 오늘 요만큼이면 되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우러 온 사람인데 돈 뺏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네를 도우려고 지구 반대편까지 와가지고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자꾸 빼짝 마르고 기관총 들고 차콜라 하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불쌍하더래. 이상하게 너무 빼짝, 얼굴은 선명하게 가리고 있으니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빼짝 마른 그 아이 같은, 모르겠어요, 나이는 모르겠지만 총을 들고 손을 내밀어서 차콜라 하는 그 놈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이게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가물고 죽을 것 같았으면 총 두고 나도 강도짓을 할까. 안타깝다. 그러다가 마음에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야겠다. 그 마르티란 마을에 들어가야겠다.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원래 그 바라고이라는 지역을 갔잖아요. 그 가던 길 중간에 있던 지역이거든요. 여전히 분쟁 지역이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마르티란 그 지역을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 교회,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을까? 그 마을의 치프, 그러니까 추장은 누굴까? 그걸 막 연락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연락이 닿은 거예요. 추장하고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 마을을 내가 도우려고 한다. 식량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내가 그 마을을 좀 돕고 싶다. 추장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다음 달 이제 7일에서 9일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현지 목사님 한 분하고.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차콜라 하는 그 친구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막 식량 나눠주고 하다 보면 나 죽이려고 했던 강도도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할 수 없지만, 얼굴이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나를 알지 않을까. 저 사람 왜 들어왔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식량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 그래서 그 강도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서봐요. 나는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살리려고 거기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먼 길을 다시 결단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조금만 핥혀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겠다고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총구 들이민 자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야,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어쩌면 총구가 들이닥치는 게 평생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 들어가서 또 강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아이, 날 죽이려는 그 사람, 그 마을을 다 살리려고, 그 사랑, 예수님 사랑을 전하려고 자꾸 차콜라가 떠나지 않더래요. 자꾸 마음에 그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 마음에 제가, 야, 천국 가면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엄청난 반전들을, 대반전들을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스토리들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대반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에 애써도 스데반도 바울도 저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갔기에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주님 열심히 따른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만났던 아이들처럼 주님은 그 뒤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건 보지 못한 채 잔돈만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그거 얻으려고 목말라 하는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칭송은 받았지만 나만 장군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은 받았지만 어쩌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의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속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으로 문드러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거듭나 그 죄악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들에만 목말라 했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미련하나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천국의 대반전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